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일으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랑과 생명의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독교 문화가 절실한 지금, 기독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지향점을 고민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게 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19로 온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해야만 하는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들을 섬겨야 할 12월은 기독교 문화 사역들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하는 때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행사가 규제되면서 한국교회로서는 큰 고민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들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 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신 백광훈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에 생겨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지 평가해 주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목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환 목사님 그리고 이기용 목사님이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예,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 상황을 오래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NS 공간에서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상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기타 SNS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속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 예배가 그동안 소홀했었는데 가정 예배의 중요성 또 가정 예배의 회복이 오히려 더 아주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를 이겨내기에는 굉장히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모이는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기용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뉴 노멀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 어쩌면 부정적인 일은 안주하며 왔다가 또 도저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급박한 변화 속에서 대응하는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또 선교의 상황 속에서 적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몸부림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속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듣자 하면 거의 취소가 되었다, 또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문화 분야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과 침체를 겪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기독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분야에서 겪게 된 상황들이 코로나19 전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백광훈 목사님께서 그런 쪽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뉴노멀 사회, 새로운 표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평범함이라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비대면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공연계, 문화예술계 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변했고요. 뭐 지금 뭐 재택근무든 기업 문화든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문화계 쪽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른바 온라인 공연들, 온라인 뭐 콘서트, 뭐 온라인 뭐 공연 기획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나름대로 랜선 문화들, 온라인 문화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전환점도 되어가는 또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도 들고요. 교회도 참 많이 바뀌었죠. 교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모임들, 이런 뭐 온라인 교회로 바뀌어가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교회 모임도 웬만하면 뭐 줌으로 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은 또 이제 예배 인원이 또 많다 보니까 또 토요 예배를 신설하는 또 그런 또 예배에 큰 변화가 있기도 했고요. 굉장히 올해는 뭐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어떤 문화적인 변화와 전환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기독교계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 의미조차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뭐 저 또한 목사이니까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기독교계의 주요 절기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또 이교 목사님, 또 유영환 목사님, 뭐 목사님들 사역에 있어서 그 절기 때마다 올해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교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절기 문화가 물론 한국교회 안에 착근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절기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오는 그런 와중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어려워서 그 예를 들어서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이라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의 어떤 고난주간 기도회라든지 뭐 부활절 축제라든지 찬양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왔다면 이번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고난을 함께 교회 밖에 지역 사회를 교회로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하자. 그 소상공인들이 그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인들이 주머니를 열어 가지고요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부활은 또 기쁨이잖아요. 예. 승리의 기쁨이니까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그런 축제를 교회 밖에서 좀 경험하는 그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우리 저희 교회는 천안 지역이 아주 초창기에 줌바 댄스발 대규모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저희들이 전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절 행사도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 행사 자체가 취소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찬 키트를 준비해서 교회 와서 받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부교역자들이
개인별로 그걸 나눠주고 근데 굉장히 은혜롭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성만찬 예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들이 좀 분산해서 한 달간 추수감사절을 드리자. 그래서 조금 코로나 상황이 그때는 풀렸던 또 방역 단계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한 달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또 비대면 영상 예배 겸해야 됐기 때문에 전통 예배보다는 문화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간 저희들은 교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배로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이 고난주간 헌금 그리고 9월 초에 있는 하반기 특세 헌금은 모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돕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오히려 100만 원, 200만 원, 또 300만 원 이렇게 갖고 와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좀 무명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참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느끼겠습니다마는 참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다. 또 선교의식, 특별히 비전교회 품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한국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전 사실 성찬 예식을 못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성찬 키트를 가정마다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교회 못한 교회들이 또 좀 더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저희들은 원래 매월 첫째 주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거행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방법도 몰랐고. 근데 온라인 성만찬 예식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포도주하고 키트, 그다음에 좀 떡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의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교인들이. 따라서 그러면 각 가정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또 지역을 품고 또 상황을 이겨내면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지역을 품으며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에 앞장서야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이기용 목사님과 유영환 목사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품기 위해 나눴던 기독교 문화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소개해 주시고 또 기억에 남는 모범적인 그러한 어떤 사례들, 우리 이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그 지역 상권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조금만 좀 더 나누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죠. 이것도 뭐 예정하지 않았던 예정하지 않았던 일들이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재래시장 상권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교회론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지역 사회 전체를 교회로 보면서 세워나가는 차원에서 그들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비전을 그 마음을 교인들에게 공유했을 때 물론 교회마다 다 어려운 모이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비전을 공유했을 때 뭐 우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참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구나.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성탄절까지 하면 4번을 하고요. 초교파 100개 교회를 또 100만 원씩 그까지 하면 5번, 신길역 또 크리스마스 추리 뭐 6번이 큰 행사를 한 10억 가까이 그렇게 추리를 하는 상황인데 교회들이 경상비 외에 다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 길만 바로 방향만 잡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래서 제가 지역 사회에 이렇게 걸어가면 상인들 분이 제 손을 잡고 정말 교회를 안 넣으시는 분이지만 그 우시면서 고맙다고 고마움을 그러시군요. 표현하면서 야 이게 어쩐 면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패러다임 사역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또 이런 그 밑바닥에 답이 있다는 설교는 저도 많이 했지만 정말 그 밑바닥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좀 절감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또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력하는 또 그로 인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더 역동성을 또 더 누릴 수 있는 그러셨군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 여쭤본다면 예.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울 때 예, 그 예. 상품권 해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 상품권을 나눠주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렇겠습니다. 예. 지역 사회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와 MOU를 체결을 하고요. 예, 상품권을 지역 사회와 교회가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해서 어떤 그 운용의 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품권을 만들고 또 넘버링을 다 이렇게 매겨서 예, 그것을 해서 뭐 재래시장만 놓고 본다면 올해 한 6억 가까이를 그쪽에 이렇게 그래서 뭐 재래시장이 뭐 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코로나 상황에서 있어서 그래도 지역사회 교회를 대표해서 한 교회로서 네. 그렇게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지역사회가. 교회 프랜카드 그 한 쓴 문구를 봤더니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파트너십. 그래서 시장과 교회가 그런 예. 파트너십을 갖는다 예.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참 이런 면에서 교회들이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유 목사님 그 천안 쪽에서 사역이시니까 또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텐데 목사님 교회도 남다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구입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마스크를 대량으로 저희들이 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는 또 특별히 농어촌 교회에 마스크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가을에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온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올해는 더 많은 가정에 90가정에 4만 장의 연탄을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그래서 한 날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그렇게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참 원도심 상권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겹쳐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로하고 또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사랑과 희망을 좀 선사하자. 그래서 원도심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더
더더욱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 문화 단체들은 아마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들 이런 제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까? 어떤 적용과 지향성을 가지면 좋을까? 우리 백광훈 목사님은 그런 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문화 선교 사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대면 문화가 장기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내년도도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사회가 우울하고 너무너무 그러게요. 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한국교회도 참 힘들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방역 관련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조금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그래서 또 젊은 또 기독교인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문화 선교의 방향성은 먼저 우리 치유하는 먼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사회 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문화 선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말씀 주신 그러한 지역 사회 또 어려운 분들을 소외당한 분들에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치유의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치열업하고 북돋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얘기를 많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비대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변하고 있죠.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한국 문화단체도 이런 온라인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또 접촉점을 통해서 사회로 나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는 네네. 그런 어떤 변화들을 또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 목사님 흔히 말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 제신 어떤 게 있을까 싶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있거나 자본이 좀 있거나 그런 교회들이 참 하기가 쉽죠. 네네.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한국 교회가 디지털 문화로 이제 변화되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작은 교회들은 참 어렵습니다. 뭐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조금 더 한국 교회가 이런 디지털 격차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먼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이 아까 뭐 상가교회들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월세도 지원도 하고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성탄절 이런 계기를 또 통해서 이 작은 교회들에게 디지털 어떤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뭐 인력도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의 어떠한 노력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작은 교회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또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담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게 좀 어려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개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좀 이렇게 좀 힘든 교회들과는 어떻게 이 공통적 어떤 나눔 또 공통적 사역 개발 이런 걸 해나갈 수 있을까? 좀 여쭈면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이경 목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강점이 어떤 개척자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교회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 현장에서 정말 우스개 목회자끼리 모이면 우스개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왔던 시대인데 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이게 혼자 각계 전투하기보다는 아까
조금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이렇게 방송 선교 시스템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십 또 멤버십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교회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또 규모가 있는 교회도 함께 우리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모판인데요. 작은 교회, 다음 세대, 농어촌 교회가 다 모판 역할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의 어떤 그런 마인드보다는 함께 공존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희생하고 짐을 나눠지고 또 교회 외에 파라처치 개념으로 이 방송 선교 역량도 확보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어지면 이 문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 선교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공유하면 제가 예를 들어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BTS 그 뭐 다 알잖아요. 하나의 그 온라인 콘서트가 한 해에 뭐 약 500억 가까이 수입을 거뒀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콘텐츠가 그 파급력을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다음 세대나 교회 밖의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쪽에 함께 역량을 모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목사님 생각합니다. 교회 같은 교회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된 콘텐츠를 좀 개발할 수 없는 교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예. 사용할 수 뭐 있도록 개교이든 방송팀이든 선교팀 그렇게 같이 가야 이거는 뭐 이제는 정말 생존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 유 목사님 생각도 좀 듣고 코로나 싶습니다. 시대 때 제일 어려운 게 교회 학교하고 영아 유아 유치부였습니다.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는 교육국에서 영아 유아 유치부 영상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줬고요. 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영아 유아 유치부가 영상 예배로 전부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문화 영상 콘텐츠를 함께 공유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올 여름은 여름 성경학교 정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영상으로 교회 학교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교회 중심 사역이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연합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뭐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무슨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없는 교회들이 계시다면 다른 교회들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 속에 자존감 내세우실 것 없이 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냐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뭐 지역사회랑 하는 거 어른들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면은 얘가 안 나오네 이유를 보면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20대라든가 이럴 때 그래 뭐 다른 거 있니 지금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아실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들과 이런 콘텐츠들을 아마 공유해 달라고 하면 다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그런 준비 다 돼 있거든요. 그래 마음껏 갖다 쓰시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마음껏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주제를 12월 달로 옮겨가서 12월 달 하면 뭐 성탄절 행사가 있고 연말 행사가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들이 성탄 행사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에 사역의 어려움들이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 연말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이기용 목사님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부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이게 모임에 대해서 또 조금 방역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용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모 가수께서 테스형 뭐 한국 사회를 뭐 덜썩거리는 그런 에너지를 보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지금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쯤은 교회를 다 가봤고요. 교회 가면 볼 게 있었고 성탄 때 가면 정말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문화적 컨텐츠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지 않냐 한국 교회가. 그러나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 모 가수는 혼자서 원맨쇼를 한 겁니다. 혼자서 화려한 어떤 그런 뭐 뒤에 LED의 배경 그런 것보다는 혼자의 힘, 에너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철학이 있었고 삶의 물론 신앙을 떠나서 그런 스피릿이 있었고 그것이 전달된 것 같지 않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쩌면 문화적 어떤 그런 컨텐츠나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격차가 나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진실함, 영적인 것,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힐링의 문제, 그런 문제를 진솔하게 우리가 다시 본질에 입각해서 다가가면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어쩜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더 큰 파급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자존감을 갖고 높이면서 도전하고 또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12월이라 생각하고요. 네. 용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또 그게 장기간 또 지속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절기 행사를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형 절기 예배 행사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 카드를 적어서 이제 교회 여러 곳에 장식을 해놓고 가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성탄절은 로비에 추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성탄볼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가정별로 축하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성탄볼 갖다 다는 그런 걸 계획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와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정성껏 투리에 다는 그런 모습들 참 아름다웠고요.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또 교회 외곽에도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주변에도 성탄 장식 추리를 해놔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모두가 적어 갖고 와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우리 배 목사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네, 그 굉장히 좋은 성탄절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가 토착화시키는 굉장히 잘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따뜻한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가면 환대받고 따뜻했던 그 유년 시절이 다 성탄절 하면 다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 위드 코리아 성탄절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탄절은 상업화된 그동안 좀 상업화됐던 그런 성탄절과는 언컨택트하고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소외됐던 분들과 컨택트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구청과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원금도 좀 드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교회에서.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보면서 굉장히 참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길은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성탄절, 비대면 성탄절로 잘 지내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건 벌써 지역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뭐 성탄 트리 점등식 등 성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CTS에서도 2002년부터 매년 한국교회와 서울시청 앞, 그러니까 서울 광장인가요? 거기다 대형 성탄 트리를 설치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우리 사회에 알려온 대표적인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성탄 축제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탄 축제 등과 같은 사회를 향한 사랑과 생명, 희망을 전할 기독교 문화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과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문화사역을 하시는 우리 백광훈 목사님이 좀 그런 면에 조금 더 한국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좀 필요할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네. 참 비대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은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기본으로 말하면 먼저 저는 안전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는 것이 그런 면에서의 안전. 먼저 네. 교회가 안전한 성탄절을 보내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혹시 성탄절 때문에 혹시 이게 그 예배 때문에 확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네. 얼마나 네. 또 그 의미가 또 이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CTS가 성탄 트리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저는 웬만한 이왕이면 성탄 트리도 좀 아름답게 달되 또 어떤 형편이 되는 교회는 교회 밖에다가 다른 교회도 있더군요. 성탄 트리를.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런 눈이나 비 같은 거 고려해서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옆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성탄 장식을 또 해놔서 공원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지역 공공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데 그러한 이제 지역 속에서 지역을 가꾸어가는 그런 방식의 비대면 또 성탄절을 꾸며가는 그런 네. 교회도 볼 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 그리고 지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갈까를 또 생각해보는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생각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무궁무진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도 혹여 이 12월 달 교회들이 어떤 성탄절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가.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니까요. 우리 유 목사님 어떤 생각을? 예, 저희 천안은 5년 전부터 교단을 연합을 해서 그래서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교회들이 원도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되면서 다 지금은 이전을 해서 개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그런 원도심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크리스마스 지금 죄송한데 목사님 저 영상으로 나오는 게 목사님 교회 활동이신가요? 예,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그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찾아오지 않는 어둠의 거리에 성탄의 빛을 비춰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저희들 가면 막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리인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네. 또 매출이 늘어나고 또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영상을 봤더니 상당히 행사가 큰 것 같아요. 아, 예. 많은 예. 교회들이 협력하셨나 봐요. 예. 저희들이 연합으로 하니까요. 뭐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연합을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끝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코로나가 뭐 모두가 다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CTS가 한국 교회와 함께 이 문화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나오신 목사님들이 CTS 사역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조언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죠.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한국 교회든 또 우리 모두가 안주하지 않았냐.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세상을 선교하는 그 차원에서 어쩌면 CTS를 비롯해서 방송 선교, 영상 선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시대적 부름을 받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하나의 좋은 영상 콘텐츠가 기도하면서 잘 만들어지면 그 문화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CTS가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이 주었기 까닭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 목사님. 네. 네. 저는 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 안전한 교회, 공공적인 교회가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이제 섬이 아니거든요. 지역과 또 함께하는 교회고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신뢰받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보호받는 또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디지털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저희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미디어 세대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예배, 교회, 물론 이게 오프라인 교회와 함께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어떤 미디어 준비하는 그런 건강함과 디지털 이 두 가지를 함께 견인해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죠. 이끌어주는 또 시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환 예. 목사님도 예.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CTS에 저희는 감사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름철 천안아산 지역에 굉장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랬죠. 교회들이 예.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TS 본사에서 5천만 원 수해 피해 교회들 도우라고 그렇게 지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10교회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 예배의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그런 문화 예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 학교나 영유아 유치부 그런 개교회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교육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 영상 콘텐츠를 많이 또 개발해 주시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 속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세 분 패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눠봤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사역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